오늘은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소개되었다면 12장부터는 그 인류에서도 특별히 또 구별된 자들을 중심으로 족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족보 얘기를 잠깐 정리를 드리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족보의 10대에 이를 때 10대가 이제 노아였죠.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믿음의 세대들을 남겨두시지만 세상이 관영함으로 죄악이 관영함으로 대홍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새 창조 역사를 이어가시고 그리고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셈을 일대로 계산하면 10대 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셈의 10대 손인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 또 하나님은 그를 부르사 아브라함을 통해 또 새 창조 역사들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이 소명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이 훌륭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는 어디로 갈지 알 바를 모르면서도 나아갔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은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시고 비적하시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유명한 명설교가 나오죠.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설교를 과거 구약의 이야기로부터 쭉 그래서 7장이 꽤 긴데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메소보다미아는 이 어떤 동네가 아닙니다. 큰 지역인, 그러니까 어떤 구역을 말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 살았거든요. 갈대아 우르는 메소보다미아 지역에 있는 여러 큰 도시 중에 하나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주 오래된 고도시인데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그 땅이 어디죠? 예,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나중에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아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나 가라 하니까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곧바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 그러니까 여기 갈대아 우르를 말하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그의 조카 롯까지 데리고 하란 땅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시면 하란이 어디냐면, 자, 지금 오른편에 보이시는 우르가 보이시죠? 예,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고요. 그 위에 보면 수메르라고 써있는데 수메르가 최초의 문명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수메르 문명에서 메소보다미아 지역이 이제 번성을 한 것이고 메소보다미아 지역의 오래된 고도시 중에 하나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좋은 땅에 사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서울 정도에 산 거고 조금 더 확대하면 강남 정도 산 겁니다. 강남. 괜찮은 땅이죠? 예, 좋은 데 살고 있었는데 여기 땅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 갔냐면 쭉 이동해서 하란에 간 겁니다. 저 위에 하란이 보이시죠? 그럼 왜 하란으로 갔느냐? 나중에 결국 가나안을 가긴 가는데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직선으로 못 갑니다. 저희가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하는 경로 자체는
지금 아람이라고 쓰여 있는 중앙으로 통과 못하고 북으로 올라가서 하란 쪽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고대 전쟁사들을 다 보면 지금 수메르라고 써 있는 지역이 바벨론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란이라고 써 있는 데는 니느웨라고 써 있죠. 아수르 제국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바벨론과 아수르가 저기서 싸우고요. 그 다음에 애굽이랑도 싸울 때 애굽은 저 남쪽에 있잖아요. 아프리카 땅에. 애굽이랑 바벨론이 싸울 때도 어디 가서 싸우냐면 지금 하란 지역에 가 싸웁니다. 저기 이제 하란 옆에 갈그미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갈그미스 전투가 아주 유명하죠. 세계사에서도. 그러니까 저 가운데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로가 아니에요. 저기는.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이동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다가 하란쯤 가서는 하란에서 눌러 앉은 겁니다. 네, 하란에 눌러 앉은 거예요. 이동하다가. 이유는 알 수 없죠.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루도 잘 사는 땅이지만 하란도 되게 좋은 땅이에요. 교통의 요충지고 한간의 사람은 말하기를 노아의 홍수로 다 멸망한 다음에 인류가 가장 먼저 정착하여 번성한 도시가 하란이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라랏산이 하란에서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배에서 나와서 정착해서 문명이 발달한 지역 중에 또 하나가 저 하란입니다. 지금도 유적이 상당히 많죠. 하란에 가보면 유적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아주 발전한 고도시입니다. 저기도. 그러니까 잘 사는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강남에서 떠나서 잠실쯤 간 겁니다. 예, 피부로 확 와닿죠. 인천으로 가랬더니 잠실에서 출발해야겠구나. 잠실에서 출발해서 강남에 일단 눌러 앉은 겁니다. 인천에 안 오고.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정확히.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게 돼요. 데라가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땅은 갈대아 우르였고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동했으니까 만약 그때서 하나님 말씀이 뭐 생각이 났거나 혹은 두 번은 말씀하셨겠죠. 하란에서 한 번 더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창세기는 하란에서 말씀한 걸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아까 12장 1절 보셨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데가 하란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말씀하셨거나 네, 하란에서 다시 말씀이 깨달아졌거나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뭔가 하란에 눌러 앉아 있다가 다시 이동해서 가나안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소명을 받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을 향해 그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완벽해 보이진 않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완벽하진 않아서 좌충우돌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길이 녹록치 않고 또 때론 아주 지난한 어려움의 과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런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복이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이 있다면 너 때문에 그 사람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너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한 축복이죠. 예. 내가 너로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이시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좋겠네. 아브라함만 부러우세요?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간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고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녹록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길고 지루한 지난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쉴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쉴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사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에게만 부어줄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또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브라함 얘기해요. 가나안 땅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의 앞날이 술술 풀리고 정말 창대하게 될 일만 남았을 것 같은데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기근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근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과학이 이렇게나 발전했는데도 기근을 만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가 안 내리거나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 현대과학의 이 발전된 걸 활용해서 요즘은 인공강우도 쏘는 거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강제로 비를 내리게 할 정도로 과학이 발전했어요. 제가 중국 살 때 중국은 껄빗하면 이 인공비를 내리곤 하는데 특히 제가 있던 이 북경은 워낙 분지고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비가 자주 오지 않고 또 분지다 보니까 안 좋은 공기들이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비가 안 오니까 이제 강제로 비를 내리게 합니다. 인공강우를 쏘는데 거의 세계적 수준이에요. 밤이 되면 대포 소리가 한 번씩 납니다. 뻥뻥 인공비 쏘는 소리가 나면 비가 와요. 좀 있으면. 엄청나죠? 이렇게 강제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을 만큼 과학이 발전했어도 기근이 오면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오늘날에도 기근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고대의 기근은 거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죽을 수 있는 문제죠. 믿음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근을 만난 거예요. 믿음으로 왔으니까 이 어려움을 만난 다음에도 믿음으로 그 다음을 생각하면 좋았는데 기근을 피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처럼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었대요. 1부 때 많이 웃던데 2부는 웃지 않는 걸 보니까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1부는 안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웃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아리따다 보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혹시 자신의 여인을 취하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웠어요. 저도 20년 가까이 살면서 꽤 두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저를 잡아갈까 봐. 예.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예. 자, 아무튼 예. 아니 농담을 했는데 웃질 않으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예.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그대는 나의 누이이고 나는 오라비니 누가 물으면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라비라고 하시오 이렇게 시켜요. 근데 거짓말은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에 실제로 기록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복 누이예요. 누이이고 오라비긴 합니다. 고대에는 근친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러 근친혼을 일부러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는 사람과 확인된 사람과 또 하니까. 이복 남매라는 걸 생각하면 거짓말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걸 감지하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편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오라비라고 속여서 죽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짓말을 지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습지요. 살겠다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건데 애굽에 가서 뭘 고민하고 있냐면 죽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그래서 아모스서의 5장에 나오는 표현을 제가 빌려서 설명을 드리면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난 격이고 사자를 피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벽에 손을 대는 순간 뱀이 나와서 뱀이 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없으면 자꾸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자기 꾀에 걸려 자기가 넘어지게 되고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면 믿음의 테스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세요. 마치 학교에 입학하면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학생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제대로 학습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고, 혹시 몰랐다면 시험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시험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학년이 올라가고 학년을 다 마치면 졸업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험은.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믿음의 테스트의 순간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학년이 올라갔더니 시험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당연하죠. 예. 각 학년에 맞는 수준의 문제가 나오니까 점점 어려워지겠죠. 신앙 여정도 똑같아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었는데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더해가다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도 점점 고되고 힘들어집니다. 더 어려운 시험들을 만나게 돼요. 처음에는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기도에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뭔가 일은 자꾸 꼬이는 것만 같고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시험을 만날수록 내가 지금 어려운 시험을 만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제법 내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는 뜻일 것이고 내 믿음이 많이 성숙해졌다는 의미일 것이에요. 동일하게 내 믿음이 커졌다는 건 그만큼 부어주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도 크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무엇보다 더 놀라운 건 이 시험 문제를 내고 계시는 하나님이 시험 문제만 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답도 알려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런 엉뚱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애굽에 도착했더니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정말 뿅 반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뿅 반해요. 그리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런 사례를 보고는 야, 우리 왕에게 데려가야겠다. 그리고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남편이요? 그랬더니 아니요, 오빠인데요. 그래요? 오케이. 그럼 우리 바로 왕에게 데려가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엄청 많은 재산을 줍니다. 16절에 보니까 후한 대우를 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그에게 선물하고는 내가 당신 동생 데려간다. 그리고 바로에게 데려가요. 그리고 이제 바로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남의 아내를 취하려 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방식인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가 원래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로 알게 하셨어요. 어떤 방식인지 몰라도.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니 왜 당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다그쳐요. 그리고 나서 사례도 돌려주고 아브라함도 그냥 돌아가도록 허락하고 그에게 준 재산도 그냥 줍니다.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미숙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맞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복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훈련 잘 받아야 돼요. 큰 복을 받으려면 더더욱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길을 걸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삶 위에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그 길 속에서 위기를 만나기도 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실수했죠. 그럼에도 아브라함도 사례도 안전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도 얻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도 주시고 저주도 내리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복을 받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에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에게 선포되었던 12장 3절의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본인의 실수 때문에 위기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 때문에 도리어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나의 노력에는 나의 의 따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에 복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붙들었느냐에 복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바로 말씀의 자리여야 돼요. 혹시 위기를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어주사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존심 따위 붙들고 버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때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자존심이든 뭐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누가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저 같은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 같은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직분 좀 받고 교회에서 좀 역할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존심 가지고 버티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가서 싸우는 걸 보면 초신자들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보면 그 직분자들이 그렇게들 싸워요. 어떻게 그런데 그 위에 복을 부어줍니까?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복의 근거가 아닙니다. 오늘도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느냐. 여러분, 거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나도 복을 누리지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신실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아브라함이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위기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 스스로 위기를 초래한 거예요. 보세요.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옳습니까? 그 땅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기근 중에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근이 임한 그 땅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버텼어야 되는데 그는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애굽으로 그냥 가버렸죠. 이 위기는 자기가 초래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위험해질 게 예상이 됐더니 한단 짓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거짓말을 지시하죠. 나를 오라비라 하시오. 잘 생각해보면 부인의 안위도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여자의 아내가 되든지 말든지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남자가 말이야. 여자를 지킬 생각을 해야지.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살아보겠다고 지금 아내가 어디 가서 남의 부인이 되든지 말든지 나 살아보겠다고 거짓말 지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최순희 선생님 너무 크게 얘기하셔서 김기우 집사님이 예, 그렇습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 초래한 위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얄팍한 지식과 처세술로 일관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좀 적당히 거짓말을 대고 둘러대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적당한 처세술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거짓말하는 게 다 보이고요. 핑계대는 게 다 보여요.
그죠? 그런데도 왜 거짓말을 대고 핑계대면서 상황을 자꾸 모면하려고 할까요? 그 사람에게 그게 자기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렇게 살면 정말 자기가 지켜지던가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이 양치기 소년 너무 심심한 거예요. 양을 치다가 너무 심심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막 농기구를 들고 늑대 잡겠다고 쫓아옵니다. 와서 보니까 늑대가 없어요. 아, 거짓말이라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자기의 그 한마디로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재밌고 기분도 좋았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시간이 또 좀 지나니까 심심해지기도 하고 또 거짓말합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또 사람들이 와요. 도와주겠다고. 근데 이번에도 늑대가 없어요. 거짓말인 걸 알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안 오죠. 또 장난치는구나. 안 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했더니 우리 일부의 학생 하나가 죽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은 다 잡아먹힌 건 분명합니다. 양 잡아먹히고 쫄딱 망했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얄팍한 지식과 처세술, 여러분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주던가요? 애굽으로 가는 일이나 애굽에 가서 아내를 몰래 거짓말시켜서 자기 살아보겠다고 한 그 잔꾀가 자기를 정말 보호해 주던가요? 더 위기만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로와 고관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너 왜 네 아내가 아닌 것처럼 나한테 속였느냐?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요. 그 당당한 일입니까? 창피하죠. 스스로 부끄러움 가운데 처해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사라의 목숨도 지켜주시고 많은 재산도 채워주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얄팍한 지식과 처세술로 잔꾀나 부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마치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해서.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돌아올 거라고는 부끄러움 뿐이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 뿐인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얄팍한 지식과 처세술로 나를 지켜보겠다고, 내 삶을 지켜보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잔꾀가 도리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지 않던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거든요.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가진 그 얄팍한 지식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한 그 간단한 작은 처세술이 여전히 나를 복되게 할 것이고 나를 잘 살게 할 거라고 믿는 게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다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가 신실해야 될 자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살아가야 내 목숨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며 살다 보면 손해를 볼 때도 있을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위기가 찾아온다 해도 그 위기는 위대한 기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게 늘 신실하기를 소망하면서 왜 나는 그분 앞에 신실하지 않으세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를 당연히 보호해주셔야 되고 나를 잘되게 해주셔야 된다고 소망하면서도 나는 왜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일에 그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신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너에 대해서 내가 신실하게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채울 것이고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말씀하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넣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늘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가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기만 하면 반드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얄팍한 행동들을 그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누가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드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복덩이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얄팍한 지식과 처세술의 그 잔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